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은근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좋은 날처럼 못 세상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세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만 느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 과학적인 부분을 통해 영적 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눈에 보이는 응답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역사가 기도로,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는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사실은 상태를 바꾸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상태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내게 깊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8장 2절 완전 해방의 축복, 죄 사함의 능력,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자범죄까지도 주님은 단번에 씻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이 뭡니까? 사단의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거에서 그래 다른 거. 다른 거 해서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교회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교회의 영적 상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형편만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미 와 있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못 보니까 실제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듣지 않는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 외에 남지 않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흑암이 꺾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 그 응답이 성취되기 이전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영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뭡니까?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 제목만 정해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괴배시고 그게 한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한 사람, 그런 응답의 사람, 나는 지금 응답이 없는데요. 상태를 바꾸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 것이 응답이라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순하게 육신적 동기, 계산 이런 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리고 즐겁느냐? 찬송해라. 아프냐? 장로들 불러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낙심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임하고 내 있는 현장과 내 가정과 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갈보리의 시작이에요. 다 이루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닫힌 문을 열고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을,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응답, 경제 응답이라고 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제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의 경제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이게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편집하고 각인을 바꿀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내가 불편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응답을, 내가 지금 이게 원하는 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주신 그 축복과 그 비밀과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리 여러분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 내가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내가 성취시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작이 납니다. 시작이 나이면 뭔가 모르게 부족합니다. 그 부족을 내 영이 느끼고 내 양심이 느껴요.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시작이 나기 때문에, 내 환경과 조건이 나기 때문에, 응답의 조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기 때문에 뭡니까? 육신적 응답에 사실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 응답이 사실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육신과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응답에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서부터, 형들 보세요. 요셉이 불쌍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그게 뭐라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창을 던지고,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도 몰라. 무의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한나가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의식 속에, 나도 아들 갖고 싶다는 큰 밑바닥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일 만큼 유기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이 한나가 그걸 가지고 인간적 싸움, 육신적 싸움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한나가 드디어 답을 찾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한낱 여인이 아이 낳지 못하는 비통한, 비참한 그 옛날에 아이 낳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괴로움의 그 상황을 지나올 때 보이지 않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 그 한나에게 시대적 인물 사무엘을 보내요. 그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응답으로 주신 그 축복을 한나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갈보리산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인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문제도 아니에요. 뭐죠? 영적 문제요. 사단이 완전하게 우리를 실패시키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바탕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을 볼 때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 그렇게 찢겨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 하는가? 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하는가? 이게요,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주관적으로 믿어진다. 그러니 그 믿음이 견고한 만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축복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이치들이 세상의 이치들이 저 사람의 상태와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 수준에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현장을 하나 다시 분석하고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 속에 오늘의 시간표를 찾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도 생기고 때로는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때는 밀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데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로 미칩니다. 안 되는데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끝없는 뭡니까? 구렁텅이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남겨두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 응답을 그게 작은 응답이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 감사하고 그 응답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전부 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 내 상처, 내 모든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끝내고 이거는요 없어졌다,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갇히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를 통해서 사실 그 일을 믿음으로 지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원래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장착되어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기보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단적인 것, 그 나중심적인 것에 특화되어져 어떤 형태로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뭡니까 육신적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나는 인간은 원래 절대 불가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하나님 믿는다 이거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데려다 놨더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모세가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쓰고 뭡니까? 40년 동안 그 많은 40년이 보통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뺐다 갔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 뭡니까?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40여 명의 자객이 준비되는 그때에
주님이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이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늘 담대한 게 아니거든요.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는데 이 차이에서 내가 너무 너무 힘들다. 인간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지, 그것이 나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 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있는 형편을 보는 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몇 겹을 지어 쌌잖아요. 그때 그 종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도단성을 꽉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이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주님 들어가지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사자가 무서워요. 하나님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씩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했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다니엘이 뭔가를 숨기고 자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 일을 해왔다면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겠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굴 속에 들어갔더니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자 입을 봉한 천사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내 환경과 조건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나팔을 불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기회를 줄게. 나팔 불면 절해라. 내가 기회를 줄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왕에게 감히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평소에 이 영적 사실을 얼마나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렸든지 그것도 바벨론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온갖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 문화와 그 국가와 그 정치와 그 사회 속에서 이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대로 자기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굉장한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얼굴에 색이 변하고요. 7,000배나 뜨겁게 만들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될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는 인간적인 걸 못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중심, 나도 모르는 육신 중심, 나도 모르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내게 응답으로 오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 내가 필요 없구나. 육신응답 오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신비주의처럼, 신비주의는 기가 막히게 다 응답이에요. 희한합니다. 우리는요, 그거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신비주의는 다 응답이 오는지. 근데 그 응답 따라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게 희한합니다. 집 팔고 싶으면 집 살 사람 오지요. 집 사고 싶다 그러면 집 팔 사람 오지요. 이게 기가 막힌 응답들이요, 신비주의는. 그런데 그 신비주의의 결말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압니다.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는지, 얼마나 속이는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요,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을 계산 안 하고 살아남을 내 믿음에 선택하지 않겠다. 살아남을 짓 안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고 하나님 역사하면 멈추고 하나님 시간표가 맞으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 맞으면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전 전환점도 왔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결단 내려야 됩니다. 2025년도에 주실 응답을 실제로 내가 받아 누리려면 결단 딱 내려야 돼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충분한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냐? 나라고 하는 걸 못 버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철저히 세상에 길들여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능력이고 아무 무능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경험하여 현장에서 반드시 생명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여정은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꺾이기 전에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너무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이 순례자 여정은요, 육신적, 세상적 여정하고 달라요.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정말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치유하고 회복시켜 완전 새로운 피조물,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절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절대 평가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평가, 상대 평가 아닙니다. 절대 평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 응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되어져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의 응답의 현장이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만큼 하나님 언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현장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